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지금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성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은 텅 비었고, 올해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 이브 행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재롱하는 그런 이브 행사도 생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축복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계신 곳에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이 시간도 예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탄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 선물을 나누고 한 가족끼리 모아 앉아서 성탄의 파티도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괜히 성탄절이라고 흥에 겨워가지고 거리를 온통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면서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전야의 쌍쌍 파티와 청춘 남녀들의 그 미롤 여행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의 기분 좋은 활보와 그리고 술집과 음식점들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만약 성탄절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산타가 24일 날 왔다가 2주간 자가격리되므로 1월 8일 날 온답니다. 우스갯소리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참 마음이 아프고, 1년 12달 52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성탄절 예배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의 교회당을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나와서 예배하는 날인데, 성탄절도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슬픈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임과 만남은 금지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정말 성탄의 의미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은혜 오셨습니까? 성탄절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첫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른다는 것은 불러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그날 수태의 고지를 알리던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이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 예수님이 왜 탄생하시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저가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불교는 자비한 자를 찾고, 유교에서는 인자한 사람을 찾고, 소크라테스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을 찾지만,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세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단 말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멀리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셨고, 거룩한 자, 자비로운 자, 정말 종교적 열심을 갖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와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하고 인자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같은 볼품없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 죄인이 누굽니까? 형무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들도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곧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를,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예수님은 사업가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업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돈을 벌러 왔다.
내가 사업하러 왔다. 돈을 벌어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을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을 겁니다. 의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의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의사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먹으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는 죄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속에 그 깊이 들어가 더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죽음이 왔고,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파괴한 자연의 질서와 탐욕이 가지고 온 필연적 결과라고 모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민족을 다시 돌아보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의 결과,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많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죄를 갖고 살아가는 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죽음은 더욱 끊임없이 계속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죄의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르스, 사스, 에볼라, 그러더니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언젠가는 퇴치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백신이 확보되고 치료제가 거의 다 개발되는 그 시점에 왔지만 여러분 코로나 해결되면 더 이상의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질병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탐욕이 가지고 온 결과라는,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앞으로 더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사진을 지키는 그 빙하가 점점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많은 섬들이 잠겨집니다. 뿐만 아니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기후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다운 눈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눈이 참 많이 오는 나라였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조금 오긴 왔습니다. 여러분 눈이 와서 발이 빠지도록, 발목이 잠기도록 여러분 눈이 와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옛날에 눈이 오면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요즘에 눈이 오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교통이 마비되고 그 교통을 걱정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자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괴한 자연은 이제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상이변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에 없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거리마다 흥청거리며 비틀거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성탄절에 성탄의 축제를 즐긴다는 미명하에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 있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성탄절은 조용합니다. 술집도 백화점도 음식도 조용합니다. 모두가 텅 비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캐롤을 부를 수 없고 연극을 할 수 없고 이브 행사를 할 수 없어 가슴 아프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풍요하고 바쁘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가운데서 오직 우리 위해서 탄생하신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답니다. 바쁘게 가다가 멈춰 서서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이 멈춰선 성탄절에 멈춰서서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은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안트로포스,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풍성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옛날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식이 대학을 합격하고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백방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기도하던 그 인간의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란다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 풍요와 편리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엄청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교회의 죄악이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세속의 물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 하다가 세상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정말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무릎으로 생명 다해서 직분을 감당해 교회를 세웠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달리 많은 직분자들이 의무감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회에는 헌신과 충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며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청지기적으로서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까? 온통 우리의 모든 주변을 다 봐도 모든 삶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시의 주님의 그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같이 읽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장차 탄생할 메시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평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복종으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식민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과 외식, 겁대기만 가지고 있었지 종교적 거칠이는 갖고 있었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그들은 참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맨몸으로 맨살로 어린아기로 말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날 밤 살육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헤롯 왕의 광기로 말미암아 살생이 벌어진 것입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살생을 당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 30년을 지나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멸시와 모욕과 오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허사다, 헛수고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꿈이 없다, 다 비관하고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하늘의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진동하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려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벽이 헐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는 죄의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담이 헐린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관계에 있었던 인간이 화해함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된 우리 인간들이 비로소 인간의 담들이 흘려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땅, 유대 땅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계급 사이였습니다. 왕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 그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질시합니다.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세리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같이 모입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합니다.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합니다. 차별 속에서, 비난 속에서, 서로 질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매일 성찬을 띠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뤘다는 건 뭡니까? 평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세리들이 자신의 곳간을 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들을 받아들였다는 건 뭡니까? 담이 흘렸다는 겁니다. 마음의 담이 흘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 어느 곳이든지 차별이 사라지고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남녀 차별, 양반과 상놈, 양반과 노비의 그 모든 차별들이 사라지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 인간들이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평화롭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들이 위태롭고 우리의 가야 될 길들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각자 쓰이는 그 말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팍스 로마 그러잖아요. 팍스는 힘으로, 억압으로 해서 얻은 평화입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 한참 자유롭게 놀고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강단에 서서 조용해! 선생님이 그 한마디에 모든 아이들이 다 조용합니다.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힘에 의해서, 선생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조용해졌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샬롬은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원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평화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남북 허리가 두동강 단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동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의 담이 흘리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고 한 몸을 이루었던 초대교회들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샬롬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